아. 네네. 잘 들리는 것 같은데?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그냥 바로 들어갈게. 바로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펴 사이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키보드로 할게요. 네. 네 하고 몇 박 어떻게? 내게 부어주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사랑하시니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맘짓 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짓 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받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앉으소서 내 맘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내 맘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산을 옮길 능력까지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생각을 잠잠히 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간에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일에 바빠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았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으로 용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또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화과 나무처럼 겉으로는 입이 무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열매 없는 신앙을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형식만 채우려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간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며 주님의 뜻보다 나의 욕심을 먼저 앞세웠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의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떤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흐름 뵙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엄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 열어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이슬로는 말씀 안에 살겠다며 다짐을 하면서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앞서고 이루지 못한 욕심에 마음을 빼앗긴 겉과 속에 있는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재직을 기억하옵시며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사랑 군잔치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부유와 피를 기억하여 주시며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예수사랑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신 성령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의 찬양들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3절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진다 하신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욕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또 소득의 10분의 1을 온전히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10의 1조와 주일 예물,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인터넷 뱅킹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많은 헌신들도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셔서 많은 열매 풍성하게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지방에서 유학 중인 주의 자녀들과 직장으로 인하여 장기 출타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치안과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특별히 나라의 부름을 받아 군에 있는 주의 아들들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주의 딸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업에 복을 다하여 주옵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사업 되게 도와 주옵소서. 또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아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무릎도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으면서 이제 왼쪽 수술을 내일 또 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주의 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히 집도 의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깨끗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결박을 풀어 주옵시고 자유케 하고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 제3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스몰아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우리 미드라트로 예수님의 은혜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비카트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의 중심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을 소풍 빨리 가셔요. 단풍이 많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들 소풍 가셔서 또 VIP 함께 귀한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부어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인데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그리고 기도 응답의 역사, 이 다니엘 기도회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감동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기도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이번 금요일에는 다니엘 기도회의 간증의 밤인데 다음 주 목요일에는 우리 일회 충신의 간증의 밤을 갖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받은 은혜는 반드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예, 물은 흘러가야 썩지 않고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은혜 주시면 너가 전하라, 너가 말해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신 분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 컨텐츠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 예수 사랑 컨텐츠 하게 되는데, 여러분 VIP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물도 주고 섬기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래 놓고는 가자고 와 보라고 말하지 않으면 VIP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고 이번 주에 우리 예수사랑 큰잔치 하는데 가자고, 가서 보면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들 꼭 그래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임직식이 12월 7일에 있는데 우리 준비팀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준비팀장은 당에 서 계신 이명숙 장로님이시고요. 그리고 총무로 전지용 권사님, 그다음에 회계 서영림 권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임원이 청해주고 그리고 또 함께 이제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와 피택자 그리고 명예집사와 명예권사로 추대받으신 분들은 11월 30날 우리 수련회를 갖습니다. 꼭 여기에 참석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함께 의논도 하시고 또 수련 임직식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입교 세례 예식 오늘까지 신청하셔서 다음 주부터 교육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에 입교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또 유아 세례 받게 되겠습니다. 밖에 게시판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김장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교회 김장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직접 참여하셔서 목요일에는 준비하고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준비하고 목요일에는 이제 버무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심장은 바로 릴레이 중보기도실이에요. 중보기도실에서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또 한 텀이 끝나고 12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밖에 게시판에 보면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1회 중심교회 등록한 세례교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중보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1시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작은 일이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께 특별히 중직자들과 순장님들과 부장님들은 꼭 신청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일동하신 분 김양분 성도님 또 노경희 권사님 일동하셨고요. 이왕근 집사님 지난 월요일 날 오른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 받으셔가지고 잘 받으셨고 지금 회복하고 계시면서 이제 수술의 것이 좋아서 이제 왼쪽까지 내일 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반주자이신 최은정 집사님의 딸인 민예진 성도님이 내년 4월에 미국 예일 대학에서 이제 바이올린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는데 호주에서 원래 호주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면서 미국으로 갔는데 호주에다가 언박스드 뮤지션즈라고 하는 이렇게 음악 연습실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파트 나눠가지고 연습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원정 집사님 어머니가 딸이 지금 이제 시작한 그곳에 좀 도와줄 것도 많고 해서 호주를 가셔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기구가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언박스드 뮤지션을 통해서 그곳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으로 치료받고 음악으로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원정 집사님 대신 우리 백하림 성도님이 자매님이 대신 2주간 동안 이렇게 반주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예, 인사하시죠. 네. 예, 우리 백하림 자매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반주를 해 주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백하림 자매님은 일산 중심교회가 제가 사역할 때 우리 백하림 자매님의 아버지가 백승철 목사님이신데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때 이제 태어나고 아기 때부터 봐왔던 귀한 자매인데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올 줄 몰랐어요.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난번에 특송해 주셨던 민예찬 형제님이 또 같이 예배 마치면 또 예배에 또 이렇게 라이드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왔어요. 하여튼 우리 민예찬 학생 청년 훌륭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신약 성경 3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회 찬양 내가 전심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인자와 자비 성실하심을 주께 감사하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인자와 자비 성실하심을 주께 감사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라. 영광이 그곳에 주의 위대하신 높이 들리라. 주는 하늘 높이 계셔도 나를 살펴주시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보호하시니 주를 찬송하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리라. 주의 인자와 자비 성실하심을 주께 감사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라. 영광이 그곳에 위대하신 높이 들리라. 주는 하늘 높이 계셔도 나를 살펴주시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보호하시니 주를 찬송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천사들의 찬양과 하늘 아래 오케스트라가 함께 피아노 한 대가 치는데 마치 오케스트라가 하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하면 잘 될 때 참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을 잘 받는데 나는 기도하면 응답이 없어요. 마치 요즘 이렇게 배달 앱에 보면 누구는 프리미엄을 해가지고 프리미엄 주문을 해가지고 프리미엄 회원이어서 주문하면 바로바로 오고, 나는 주문하면 누락된 것처럼 아직도 배달이 안 되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보다 더 답답한 것은 기도가 그래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내 기도가 천천히 응답되는 것 같을 때 더 힘들어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자의 삶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이미 받았습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세상에 어떤 상인이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 여러분, 성공하는 지혜라면 어떤 것일까요? 일단은 사람을 얻고, 그리고 어떤 지위를 얻고, 더 나아가서 돈을 얻고, 마지막으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이제 성공하는 지혜다 얘기하는데, 이 상인이 시장에서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지혜, 사람을 얻고 돈을 얻고 지위를 얻고 출세하는 지혜를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지혜를 사기 위해서 막 엄청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상인은 이 지혜를 사는 사람은 사람도 없고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출세하여서 정말로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와요. 자, 근데 선불입니다. 그렇죠. 선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요즘은 대부분 뭐 이런 거는 다 선불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선불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돈을 다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이 성공하는 지혜를 알려줘요.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기죄에 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그것이 어떤 지혜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말 조심해 그런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이 진짜 성공하는 지혜는 무엇을 하면 된다고요? 말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다 잃어버리고, 가끔 사람들 기분 나쁘면 나 안 해 그러잖아요. 그걸 잘 참아야지. 안 해 하면은 기회를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또 하면 안 되는데 나 그거 할게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져 막 그런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래서 손에 장을 짓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말을 조심하는 것이 내가 진짜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주자라고 하는 중국의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경망한 사람이요, 이와 더불어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요, 이를 듣고 전하는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을 있잖아, 제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이러면서 막 험담하는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간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변에 보면은 경망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비겁한 사람도 많이 있고 간사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말에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선해지고, 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악해져요. 내 마음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험악한 말을 하면 내 마음에 먼저 격분이 일어났고요, 더러운 말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부메랑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지만 호주나 또 뉴질랜드에 가면은 부메랑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원주민들이 부메랑을 사용했어요. 이렇게 부메랑을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부메랑이 있어서 사용해봤는데 이렇게 기역자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이렇게 휙 던지잖아요. 그럼 얘가 휙 돌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제가 탁 잡는 거죠.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짐승을 잡을 때도 이 부메랑을 탁 던져서 짐승을 잡고 그랬던 것인데, 이 부메랑은 다시 돌아온다라고 사람들이 여겨질 때 부메랑 법칙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메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귀는 몇 개 창조하셨을까요? 귀는 2개 창조하셨어요. 입은 몇 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 왜 하나님은 귀는 2개 만드시고 입은 하나 만드셨을까요? 거기다가 귀는 언제나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많이 들으면서 살으라고 그렇게 2개를 만드시고 항상 열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만 들려요? 예, 험담하는 소리, 이가 나는 소리, 그렇죠? 거짓말하는 소리, 그런 것도 많이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듣고서는 잘 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입은 하나인데 이 입은 어떻게 생겼어요? 입술이라고 하는 이 방어벽을 다 두툼하게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혀를 깊숙이 숨겨놓고, 그리고 치아로 이 벽을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는 입술로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입은 항상 닫혀 있습니다. 귀는 열려 있고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전날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저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언제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뭐예요? 바나나예요. 그렇죠? 이 바나나는 그냥 식용이에요, 식용.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식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먹으려고 갔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잎이 무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꽃이 어디에 피는 줄 아세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이렇게 뭐 꽃이나 이렇게 유실수들이 다 꽃을 피우고, 그리고 그 꽃이 핀 데에다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 무화과는요, 꽃이 이 열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는 거의 무화과철이 끝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무화과를 딱 이렇게 반으로 쪼개면 어때요? 안에 좀 빨갛한 것 있죠. 그게 무화과 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하는 말은 없을 무자에 꽃 화자, 그리고 과실 과자를 쓰는 거예요. 꽃이 없는
과실나무, 그래서 무화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꽃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대부분은 꽃이 피고 무성해지잖아요. 열매 맺고 그다음에 잎이 피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는 잎이 피고 잎이 막 무성해지고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꽃이 잎사귀가 많이 무성하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무화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따시려고 가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이 마태복음 21장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때는 무화과철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철도 아닌데 가셨느냐?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는 작년에 열렸던, 다시 말하면 작년에 가지에서 맺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가지에서 맺힌 열매가 아니라 소위 그 열매를 브레마라고 합니다. 브레마 열매라고 하는데 이 작년에 돋아났던 그 가지에 이 열매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가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 이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어요.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오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베드로가 유심히 보니까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란 거예요. 마태가 쓴 시간하고 마가가 쓴 시간은 조금 시차는 있지만은 중요한 결론은 뭐예요? 무화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랐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오늘 마태가 본 것은 더 극적이고 드라마틱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서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제자들이 신기해서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자,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 제목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받으셔야죠. 네. 받고 싶고 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우리 일회충신 가족 여러분들 모두는 다 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하는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인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한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받는 자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을 하되, 어떻게 말을 하는 거죠? 21절에 보면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하나님 자녀 별로 많이 없나 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시원찮네요. 여러분은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희 아이가 예강아 너희 아버지 한성 목사 아니지? 그러면은 예강이가 너 한성 목사님 아들 맞아?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너 한성 목사님 아들 아니지?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저도 기분 나쁘죠. 아니 저놈 자식이 내 아들을 부정하는 거야? 아빠를 부정하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고요,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하시고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한 줄 아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그리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자, 우리 예강이나 예함이가 제 아들이잖아요. 제 아들이니까 일단은 뭐 할 수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올 수 있어요? 일단은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와요. 그렇죠?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열고 들어오셔도 우리가, 저는 아내가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아니 어쩐 일이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가야 되거든요. 신방 가야 되니까 다른 날 오세요.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게 자녀라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문자를 잘 안 보내다가 문자가 와요. 아빠 2만 원만 빌려주세요. 엄마 오늘은 엄마가 만든 파스타가 먹고 싶어요. 내가 이제 집에 가는데 꼭 파스타 해주세요. 그럼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힘들어도 해줘요. 애가 알바를 갔다가요, 한 1시쯤에 오거든요. 얘 밥 해주느라고 안 자고 기다려요, 아내가. 그럼 밥 먹고 나면 2시거든요. 4시에는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 와야 되잖아요. 자녀니까 그거 해주지 누구한테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게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먹고 싶다 그러면은 해주고, 돈 보내달라 보면 돈 어디 쓸 건데, 그러면 어떨 때는 그냥해요. 그래도 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뱅킹 보내줘요. 그게 자녀라니까요. 예강이나 예하미는 그들이 저희 한소원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먹고 싶으면 자기 엄마한테, 돈은 나한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래서 주님 오늘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하나는 말, 그리고 하나는 기도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별로 시원찮네요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참 많이 해야 될까 봐요. 어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에 대한 믿음도 별로 없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입술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조차도 확신을 못하고 계시니.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는 아담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얘야, 너가 여기 있는 모든 것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을 때 이름 누가 지어요? 부모가 거의 짓고, 그 다음에 부모가 안 지으면 그 부모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지어줘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예광이는 저희가 이름을 지어줬고요, 예하미는 저희 부모님이 지어주셨어요. 저희가 두 아이 다 지으면 섭섭하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이름을 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죽이고 살리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막 이렇게 슬픈 뉴스 접하잖아요. 계속 사람들이 왕따 시키고 막 욕하고 이래가지고 그거 못 견뎌가지고 스스로 극단적인 행동하시는 분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를 위할 때에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 몰라요.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보다도 잘했다고 격려하는 것이, 그리고 잘할 것을 믿고 격려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말 함부로 안 해요. 그리고 저는 말로 이렇게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로도 그런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 하는 말은 뭐예요? 기도예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말이고 하나님께 하는 말은 기도예요. 근데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니? 22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데요. 다 받는데 다 받는 조건이 뭐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네, 잘 안 믿어요. 당신의 말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을 쓴 박필 목사님은 권세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과 권세를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의 차이는 태양과 촛불만큼 차이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태양 아시죠? 촛불 아시죠? 두 개 다 불이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권세를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와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나?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1장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뭐 잘못하고 부족하면 꾸짖어요, 혼내요, 혼 안 내요? 막 혼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 이런 거 부족해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니? 공부하라 그랬잖아. 내가 뭐라 그랬니? 아끼라 그랬잖아. 이렇게 혼내지 아니하시고 그렇지 많이 힘들었지.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알았어. 내가 지혜를 줄게. 알았어. 내가 돈을 줄게. 알았어. 내가 건강을 줄게. 알았어. 내가 너 돕는 사람을 보내어 줄게. 그러면서 우리를 혼내지 아니하시고 야 너가 그렇게 부족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니?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너가 답답했니? 하면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아니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것에도 그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도 반드시 그대로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기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양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의 방향이 중요하다. 믿음 또한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냐라는 것보다도 그 믿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잘못된 기도의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조건부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한테 조건으로 하나님 내 뜻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리고 또 알아서 하세요 막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 또 두 번째는요, 보험용 기도가 있어요. 보험용 기도. 내가 혹시 모르니까 기도나 하자. 기도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믿음은 없으면서 행여나 기도해 놓으면 될까? 세 번째는요, 기한이 차면 취소하는 기도. 어때요? 11월 17일까지 하나님 반드시 하세요. 근데 17일 됐는데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그런 거. 기한이 차면 취소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에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여성 사업가 중에서 여자 속옷을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가면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뚱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날씬해요. 여러분, 나는 뚱뚱하다 살쪘다 비만해 이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미국 가면 욕먹어요. 욕먹어.
미국 사람들 얼마나 기형적으로 뚱뚱한 줄 아세요? 막 엉덩이가 이렇게 크면서요, 다리는 또 쭉 이렇게 돼요. 다리 허벅지도 어머 무서워요. 제 허리보다 더 굵어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미국 가면. 근데 키는 큰 줄 아세요? 키는 또 저보다 작아요.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옷 사이즈가 어떻게 나와요? 스몰, S, M, X, R, L, 그 다음에 LX, 그죠? XXL, 그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몰은 작은 거, 미디엄은 중간, 라지는 큰 거, 엑셀 라지는 좀 큰 거, 더 많이 큰 거, XX 라지는 억수로 큰 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미국의 그런 비만이신 분들에게는 XX, 2X 라지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속옷을 만들 때 2X 라지 다음에 뚱보형 속옷 이렇게 한 거예요. 뚱보형 속옷.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뚱보형 속옷이요,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안 팔려. 집사님 같으면 사겠어요? 나 너 팬티로 살지. 안 살아. 안 사. 뚱보형 팬티 들어가가지고 여기 뚱보형 팬티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겠어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틴이 왜 안 팔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 이유를 찾았어요. 아, 뚱보형 팬티는 이 부정적인 말이다. 이 고객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다. 그러면 이 사이즈를 무슨 사이즈라고 할까? 라고 하다가 사이즈 이름을 바꿨어요. 2X 라지 다음에 퀸즈 사이즈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퀸 아세요? 퀸? 예. 여왕 사이즈라고 바꾼 거예요. 어땠을 거예요?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불티나게. 그렇게 자기는 자기의 그 어떤 신체적, 그 상당히 이제 유전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 막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막 뚱보형 속옷 하니까 기분도 나빴는데, 이제는 내가 그 속옷을 입음으로 말이야 나는 뭐가 된 기분이에요? 퀸이 된 기분이에요. 말 한마디를 바꿨는데, 말 하나를 바꿨는데 완전히 쌓였던 재고가 불티나게 팔리고, 그 오스틴은 속옷에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불평하면서 그냥 여기서 죽는 게 낫다니까, 그렇게 죽고 싶냐? 알았다, 죽어라, 그러신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 그 약속대로 우리는 믿고 간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믿고 약속을 믿고 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이 나는 몸이 아파요, 나는 맨날 아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프지만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하셨으니까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드릴 때 그럴 때 많아요. 병원 가도 안 나아요. 근데 기도하면 나아요. 아멘 좀 하세요. 그런 분들 여러분 계세요, 우리 교회에. 병원을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맨날 아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나.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기도받으니까 나. 저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집사님 일주일 새벽 기도 하세요. 저도 기도해드리고 해드릴 테니. 그리고 일주일 기도하고서는 세브란스에서도 안 났던 병이 났단 말이에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니 목사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솟아납니까? 기도해 보세요.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는 예수님이 믿고 말하고 믿고 기도하라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 시대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믿고 말하고 선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힘든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살아있잖아요. 지금은 힘들어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겁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네, 겁나게. 어젯밤에도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몸이 힘들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완전히 사람이요, 기진맥제 진이 다 빠지는 것 같은. 그래서 어제 아침에 우리 순장 모임할 때는 목소리가 정말로 작아갖고 막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제가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 전쟁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정말로 어제 낮 같으면요, 근데다가 또 단수가 돼가지고 물을 붓고 하여튼 그 시기 했어요. 네. 근데요, 어젯밤에 다니엘 기도회 때 성도님들과 함께 쫙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요, 내 몸에 붙어있던 그 막 힘들고 막 그다음에 힘들고 아프고 진이 빠지고 그런 것들이요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치유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고쳐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저만 이렇게 살아난 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요, 어젯밤에 기도했던 어떤 사람들도요 건강해졌어요. 아프다 말하면요 더 아파요. 아프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거다. 하나님 나에게 세임 주실 거다. 말로 선포하고 내가 믿음으로 일어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아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을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자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시험 성적 갖고 이제 아이들 이제 기말고사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기말고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정은이 이제 기말고사 보잖아, 그렇죠? 우영이도 보고 다 본다고. 근데 나 중간고사 못 봤는데 기말고사도 못 보는데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딸, 엄마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너 지혜를 주셔서 너 잘 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 도와주실 것이다. 너도 기도해라. 그리고 주일날 예배 가고 보강은 나중에 해라. 그까지 믿음이 안 되면 그냥 말로만 하세요. 어쨌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로 선포할 때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은 막 생각이 막 밀려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적에도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서 누리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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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내가 말하면 반드시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말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을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고 확신을 하고 받았다고 믿고 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확신이 안 들면 여러분 딱 한 가지만, 목사님 나 이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문자 주세요. 여러분 기도 부탁한다고 절대로 돈 안 받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문자 주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되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받는 사람이냐 받지 못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미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자녀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의심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염려하지 주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받는 사람이야, 이미 받은 자야 라고 하시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말해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말에 내 입술에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과 바꾸어서 자녀가 되게 하신 이들에게 주신 권세,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빼앗긴 그 권세를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잘되게 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여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역사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입술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자녀들과 이 나라와 온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